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속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누가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도 더 빠른 것이 좋고 또 비싼 기기고, 통신망도 어떻게 하면 더 빠를까를 연구하고, 심지어는 내비게이션도 빠른 길을 제대로 실시간으로 제시주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것입니다. 더 빠른 것을 연구하고 찾다 보니 결국 지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KTX까지 국내에 도입되어서 많이 애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속 300km를 넘어서 이제 430k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속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속도라는 것도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을 것입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도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시속 430km로 가는 KTX에 올라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차라리 시속 43km로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이 훨씬 이익이 되는 것이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방향도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방향도 제대로 잡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빨리만 가겠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은 정해진 철로를 달리는 기차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해 놓으신 길, 사도 바울이 깔아놓은 길 위에서 행선지를 정하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조바심을 낸다고 신앙이 금방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만 바뀌지 않고 가던 길을 중단하지만 않고 그대로 가다 보면, 꾸준히 가다 보면, 느려도 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서는 속도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정도로 쓸모없는 정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얼굴, 그의 시선, 즉 그의 인생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는 언제라도 늘 그의 방향을 하나님께만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론 엄청난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통곡하며 이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정을 새롭게 하소서라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있을 때 좌우편 강도가 있었죠. 그들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용서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마지막 순간에 향했던 것입니다. 이 강도의 얼굴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실수의 강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방향, 어떤 방향이었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선함이라는 것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또한 실수도 또한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다만 언제라도 방향을 돌려 주님을 향해 겸손하게 다가서기만 한다면 그 어떤 모나고 금이 가고 이가 나간 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만드셔서 쓰실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